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갑자기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나오는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대꾸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17절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말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 말의 지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어요. 그 말의 지혜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에 집착을 하는 순간에 그들은 그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화평을 깨버렸고 서로 분쟁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몸을 찢겨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갈갈이 찢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말의 지혜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말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분쟁에 대해서 논하던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너네가 제대로 알면 이런 분쟁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멸망하는 하고 구원을 얻는 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또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멸망하는 것과 구원을 얻는 이것은 둘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고 또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전 시제적인 것이었어요. 과거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누리고 있고 미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이런 자들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린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과거에는 사망에 있던 자들인데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미래에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 시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고 있는 자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받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사용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죠.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육적, 영적, 지적 능력을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디나미스예요. 그리고 죽은 데서부터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을 전부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 시대적이며 영혼, 육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또한 미래에 천국 가서만 구원을 얻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만 가는 곳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구원은 종말론적인 거죠.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종국적인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을 다 아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 현재 우리에게 육신에 임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모든 장벽들 이런 것들이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뒤나무로 임해서 생명력이 터지듯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폭발적인 능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를 아우르는 그 구원과 우리의 영혼육을 모두 통전적으로 아우르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터지듯이 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서 이것을 전혀 붙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한테는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도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우리한테 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이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런데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으로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죠.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똑같이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지혜로 감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가리워지리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0연역에서는 크립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덮여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덮여지고 가려워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로 바꿔놓냐면 페아리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놔요. 아데테소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꿔놓습니다. 가려워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지혜를 멸하고 폐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적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만큼만 열어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덧없어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세상에 단편적인 이런 것마저도 전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박사들 하면 척척 박사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알 것처럼 생각하고 막 물어보잖아요. 저한테도 어떤 분들 선거 때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른다고 그러면 아니 박사가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박사는 마치 꼭할 모자를 가지고 눈에다가 딱 가리고 있듯이 아주 작은 초점 그거 하나 아는 겁니다. 내가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를 섬세하고 꼼꼼하게 아는데 그 섬세하고 꼼꼼하게 아는 것도 하나님의 전체 지혜에 비하면 어때요? 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 지혜가 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체 중에 단백질 하나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노벨 의학상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백질도 다 아느냐? 그냥 개스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몸
이거 하나 자체도 자기 몸속에 일어나는 일 자체도 전부 다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냥 화살표 하나 그리고 그걸로 노벨 의학상 받아요. 그럼 우리는 와,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천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 다 창조하셨고 이 인간의 몸을 창조했는데 고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일부 중에서도 그 일부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 중에 일부를 한 점 같은 지혜를 가졌다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지혜 가지고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따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냐? 고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이런 거 따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나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 이 사람들을 나열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고 선비도 없고 변론가도 없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항상 지혜를 추구했잖아요. 철학을 하고 수사학을 하고 이래서 지혜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그것을 멋진 말로 표현하고 웅변을 잘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헬라인을 염두에 두면서 지혜 있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감히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선비라고 하는 말은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그람마티우스는 서기관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표현할 때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 있는 자로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잘 가르치냐 이것을 똑똑한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람마티우스 다시 해서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변론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슈제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슈제테테스 이 말은 이성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망라해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는 말이 슈제테테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을 모두 겨냥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헬라인들, 자기 지식에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 이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전부 통틀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혜를 폐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지혜는 미련해요. 십자가의 지혜는 그런데 달라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가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구원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불가지하신 분이에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차 있거든요. 동물들을 봐보세요. 전부 제각각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따따구리는 발꼬락이 앞으로 2개, 뒤로 2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나무를 쫄 때마다 엄청나게 밀려오는 충격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이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헤론 같은 것을 봐보세요. 길다랗게 앞으로 3개, 뒤로 1개 이렇게 발이
나와 있어서 나무를 붙잡기는커녕 저 모래밭에서 패이지 않고 잘 다니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혼자 생겨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각각의 동물들이 각각의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코끼리하고 우리의 코를 봐보세요. 우리 코, 그냥 코끼리 코에 비하면 구멍 2개 뻥뻥 뚫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코끼리는 트렁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스라고 부르지 않고 트렁크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걸로 물도 빨아서 뿜고 물을 뿜어서 입에다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는 자연의 질서들을 봐보세요. 섭리들을 봐보세요. 사계절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봐보세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근데 이 지혜에 둘러싸여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둘러싸여서 살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멍청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그 지혜 때문에 멸망에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도 성경을 자기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고 이 성경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이 아니고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틀렸다고 조목조목 따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있어도 눈이 멀어서 그 빛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밝혀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밝혀주셨지만 우리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일단 배제시켜 놓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순간에 나의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거든요. 인간의 실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지옥불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이 드러나거든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나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거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를 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이것도 전도이지만 선포하는 내용, 이것도 이제 전도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 행위와 선포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들,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미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은 어때요?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용서해 줘버려요. 원수를 사랑해 줘버려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 투성인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밤낮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구원해달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불쌍하면 그냥 고쳐줘 버려요?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밀려오면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전부 받아줘요? 이거 얼마나 미련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다 둘러보면 이건 미련한 거 투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능자가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세요? 미련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표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때는 반드시 표적이 있을 것이다. 기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표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철학적으로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찾았어요.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진리를 찾았고 지혜를 통해서 헬라인들은 진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과 그 일꾼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한테는 어때요? 거리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표적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냐 말이죠.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평화와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권위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와서 힘없이 나약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한테는 모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보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유대인이 반드시 주도가 되어서 유대인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와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미련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서 와요? 제우스 봐보세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쓰고 다니면서 자고 싶은 여자하고 자고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남의 여자로라도 빼앗고 아주 폭군으로 살고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봐보세요. 신들이 자기 마음에 틀어지면 막 멸절을 시켜버리잖아요. 인간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구원을 했다고요? 왜 저주 아래 신이 들어가냐 이거죠.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정치범들이나 받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인간 대신 얼마나 미련한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한테는 미련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도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는 십자가의 도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거 콜 아웃 된 게 교회라고 그랬죠? 성도, 우리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유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 살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가 없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있기라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을 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약한 어떤 부분이 있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 성령님은 생명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듀나미스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듀나미스는 뭐예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힘, 폭발하는 폭발력을 가진 힘, 이 힘으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듀나미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듀나미스가 폭발적인 권능과 힘을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에 취해서 지혜가 있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네 없네를 따지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뭔 복이냔 말이에요. 무슨 복이냔 말이죠. 복이 터져버렸어요. 이 터진 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인 힘을 주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전 시제적이고 영혼육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지혜란 말이죠. 통전적인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장차 죽어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듀나미스를 가진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듀나미스 폭발적인 힘이 우리 안에 소유된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그 듀나미스를 우리 속에 품고 있음을 믿고 낭만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내며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